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이 본당을 가득 채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방송실에서 봤는데요. 참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이제 선물을 받아가시는 어르신들,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진을 찍는 모습, 또 1층 가람뜰에 마련되어 있는 지난 3040 수련회의 사진 전시, 그리고 맛있는 점심, 오늘 하루 교회가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또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들이 많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을 위해서 어제 주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수고해 주신, 선물 포장하신 분들, 또 포토존 준비하신 분들, 또 3040 수련회 사진 준비하신 분, 또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신 분, 그 외에 많은 분들의 그 수고가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감격스럽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맞는 전세대 예배였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잠시 미국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살았던 곳은 LA 도심 북동쪽에 있는 패서디나라는 그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는 매해 1월 1일이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 로즈 퍼레이드라는 그런 행사가 열리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이 행사를 봅니다. 이 퍼레이드가 열리는 그 길은 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아주 빼곡하게 들어서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천 송이 혹은 수만 송이의 꽃으로 아주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 그 꽃차가 쭉 줄을 지어서 행렬을 해 나가게 됩니다. 유명한 회사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후원을 해서 저 꽃차를 만들어서 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연출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이 행사를 치르다가 웃지 못할 한 광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정유회사 중에서 쉐브론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후원한 꽃차가 그만 퍼레이드 중간에 서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그 회사의 꽃차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가 쓰게 된 것인데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기름을 다시 보충한 뒤에야 이 꽃차는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가 중간에 서버리다 보니까 뒤따라오던 그런 다른 차들도 다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굉장히 좀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유회사가 후원한 차량이 기름이 떨어져서 중간에 서는 바람에 이 뜻깊고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회사에는 엄청난 양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할 그 순간에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참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도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많이 인용하는 그 예화입니다. 어떤 때 인용을 하시냐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작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로 두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삶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느냐, 별 볼 일 없느냐, 그 능력이 어디 갔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롱거리로 전락하기 쉽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늘 충만하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예화를 사용하십니다.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회사에는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중요한 행사를 치룰 때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된 그 로즈 퍼레이드의 쉐브론이라는 정유회사의 꽃차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조롱과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이 예화는 보여줍니다. 어떤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 힘을 이용해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을 때 굉장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잘못 사용하여서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 악이, 이 힘이 잘못된 사용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큰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이기에, 아무리 나에게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결코 잘못되거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 초반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기에 그렇게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따라 붙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매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1장의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바로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 바로 보혜사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한시가 급하니 당장 나아가서 무엇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뭘 하고 있지 않으면 몸이 좀이 쑤셔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주변에 돌아보면 또 도와줘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뜨면 내 주변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바쁘게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정말 머리둘 곳 없이 바쁘게 굉장히 열심히 주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주님께서 잠시 죽음으로 인해서 사역을 중단하셨으니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며칠 동안 못했던 그 일을 다시 하시려면 얼마나 바쁘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셔야 했을까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라,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얼마 후면 하늘로 올라가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시킬 일이 없어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무리 인간이 날고 또 뛴다 할지라도, 그에게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는 결코 주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먼저 그분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설레고 벅차고 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제자들을 떠나게 되지만 떠나고 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일부 사람들만 성령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그분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아주 보편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고 바울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은 5절에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물 세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물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겨 나아가고 또 옛 모습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 의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단지 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서 그러나 제자들은 정말 생뚱맞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6절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게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는데요. 아무리 주님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능력을 진정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능력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그분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남겨놓으심으로써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급하다고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의 그런 답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주님께 알고 싶어 하는 어떤 한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 그럼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앞으로 되어질 일, 내 미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 내가 아직도 취직을 못한 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취직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아직 내가 적합한 배우자를 못 만났는데 언제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제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언제인가요? 참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은 미래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 궁금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렇게 어떤 때, 하나님만이 정하신 그 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신 것에 대해서 굳이 알고 싶어서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떼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분명히 하도록 말씀하신 내가 해야 할 그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때를 알 필요가 없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내가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할 텐데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보다 보니까 전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굳이 알 필요 없어. 대신 내가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할 텐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디서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 어떤 사람의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짓, 없는 것, 상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본 것, 분명히 들은 것, 분명히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참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솟구쳐 오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함께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모습에 있어서 성령을 경험하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은 너무나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좀 거리낌이 되기도 했고 부끄러움이 되기도 했고 또 자신의 그 이익 앞에서 비겁하지만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는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전도자로 존경받고 있는 D.L. 무디는 성령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조리 있게 이야기하고 감동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상대방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맴돌다가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고 그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열정, 주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삶, 이것을 잘 감당을 하다 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은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죠. 참 나는 순수한 마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또 오랜 기간 기도를 해도 도대체 변하려고 하는 그런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섣불리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과 그 때는 결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지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 속에서도 사람들이 뜻밖의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죠.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주 하찮은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되던 지역,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을 거야라고 살아가고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때로는 내 생각과 여러 가지 장애물에 의해서 막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바울이 놀라운 회심을 하고 주님의 종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에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결코 중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에도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성장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멋지고 아주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갖추어야 한다. 또 웅장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어야 한다. 또 아주 적절한 온도와 깨끗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아주 우아한 그런 예배당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잘 갖추어진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이런 보이는 어떤 모습, 프로그램, 그런 행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몰려들게 되고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교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기도보다는 다른 어떤 행사나 하는 일을 더 우선시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어놓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 모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참 기회가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니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 빨리 가서 그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당장 손발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발 걷어붙이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성실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나 같은 사람이 100번, 1000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그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바쁜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어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군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기도를 성실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국의 명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과 관련된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학교 때 보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원리 원칙만 따지는 그런 보수적인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지만 그들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아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히 개혁을 이루어가는 반면 이치를 밝히 깨달고 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앞장설 것 같은 그런 이성주의자들, 지식인들은 오히려 그 생각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감정적인 열정과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함으로써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하면서 위원회도 만들고 각종 캠페인도 벌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흥을 간절히 바라기보다는 어떠한 의식, 행사를 치르고 그것을 끝나는 것에 만족하기에 결국 어떤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멋지게 계획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행사를 치루었다고 해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가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고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집트에 가서 바로 앞에서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저같이 말이 우둔한 사람이 어떻게 그 왕 앞에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때에 말이 우둔해서 과연 저 사람 말을 듣고 누가 변화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될 때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진정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서나 전하고자 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있죠.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하시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확실치 않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내 몸 안에 보이진 않지만 위와 장이 있어서 소화를 시키긴 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그 위와 장을 볼 수 없기에 평소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기관이 고장나서 어떤 중한 병에 걸리게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의식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온전히 알고 그분께 더 의존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마 가지 못해서 탈진하고 맙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주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분의 예배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룬 채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정신없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들어서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훌륭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 그것은
어떤 중요한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면서 예배는 뒤로 한 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라고 과연 나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을까요? 그 일을 하면서 더욱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한다고 또 어떤 직분을 맡고서 오히려 신앙이 더 식어지고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일을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사명, 큰 사명이 맡겨진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열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분과의 관계는 더 냉랭해지고 더 멀어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순간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서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맡은 직분이 클수록 내가 하는 일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자신의 일을 다 내려놓고 또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서 한동안 잠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지상 명령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들은 이 명령을 최선을 다해 해내야 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무조건 희생하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힘입어서 맡겨진 명령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바른 방법이다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전심으로 기다리라.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 또 항상 성령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 힘쓰라. 이런 관계를, 이런 주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확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겠지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내 뜻을 더 강조하며 나아가게 될 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오히려 그 중요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
안타깝고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분의 역사,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생생하게 역사하심으로써 늘 어느 곳에서나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